당신이 이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라 해놓고 성도들은 하는데 본인은 하지도 않고 말만 하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좌우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오는 또 시험이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한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섭섭한 마음으로 인한 그런 시험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노년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광야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이제 다른 사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넘겨주는 이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임식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런 리더십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바로 왕을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한 바로 왕을 굴복시킨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홍해 앞에서 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또 반석에서, 이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야에서 무수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많은 강야의 생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 수가 없었지만 유일하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세를 이어서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물론 여호수아에게 두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세의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놓는 이임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안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도 그랬겠지만 많은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있었던 이런 능력이 이 리더십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강야에서 물을 내게 하는,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서 이 모세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리더십을 이어받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안수할 때에 이런 모세가 가졌던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할 때 모세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은 이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임한 것은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아니 이런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혜의 영이 임하나?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도 여호수아는 불안한데 좀 이런 능력이 임해야지 이 리더십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큰 일을 이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지혜의 영, 영능력이 임하지 않고 왜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이임식은 주관하신 이는 겉으로는 눈에 보일 때는 모세가 안수하지만 이 일을 주관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식의 일부의 그 방법을 잘 지혜롭게 하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포로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송합니다. 우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우리 바로 뒤에 있죠.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겠죠? 이거 많이 덥기 때문에 끄면 좀 덥죠? 저 혼자 덥죠. 이제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이제 뭐 좀. 자, 이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안수하고서 지혜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줄 때 그에게 모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뭐 하였더라고요? 순종하였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지혜의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너에게 맡겨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할 테니까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거는 그냥 배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배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해줄 테니까 너는 어떤 일에 있어도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이 첫 번째는 믿음의 힘이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라고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나는 그저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그것과는 하나님과 일에 쓰임받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일들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했듯이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지혜의 영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모세에게 임했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지혜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어떤 목사님이나 이 선교사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경우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는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켜가는 것은 그냥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노예를 대표해서 이제 총대로서 이제 종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함께 이 동역하는 이 장로님들과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좀 시험에 든다 그럴까? 좀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입장이 바뀌었으면 나는 너무 기뻐했을 건데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동력할 수 있다는 게 더불어서 함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인데 옆에 목사님이 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걸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렇게 한편으로 왜 그렇게 속이 좁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이 동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네가 섭섭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화목했던 이것들을 마귀는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어쨌든 잘 지내는 것을 깨고 분열되고 다투는 것을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부부가 너무 좋게 사이좋게 의좋게 있으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어가는 가운데 있으면 늘 사탄이 침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런 시험에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잘 동력하고 함께 했던 것들, 사탄이 이것을 깨부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섭섭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새에 꽉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맨날 며칠 동안 품었던
이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이 하나님 보시에 기뻐하던 이 동력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첫째 가져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같이 섭섭한 마음을 계속 품어버리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다음에 노는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된다, 거기에 맡겨준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나서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내 연약한 내 자신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찾아온 이 섭섭한 마음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송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마귀의 어떤 그런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눈을 열고 우리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이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이것이 시험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